195장 찬송하십시다.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인정과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몰아내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크발로 하는 말인데 내쫓다, 보내버리다, 떠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거라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갑자기 척박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성령께서 그렇게 내모시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중요한 의도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광야로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을 치고 광야로 그렇게 보내시지 않은 분들은 적습니다. 광야와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40년 광야로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30년의 생애를 보냈고,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영적인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며, 자기 자신과 처절한 투쟁과 그리고 영적인 훈련의 장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연단에서 실패하면 사역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광야의 연단에서 성공하면 사역에서도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런 훈련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마침내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직무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그런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참혹한 인간은 죄 가운데 비참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권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심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메시아로서의 실력과 자격을 갖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훈련의 장인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공생을 하기 전에 30년 동안은 평범한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로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몇 개의 농장을 소유한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농장 관리인으로부터 사직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가오는 재난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재난이 무엇인가 하니까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고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그의 농장을 습격해 올 것이라는 그런 유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장 관리는 자신은 이 농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농장 관리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일하지 못하겠다고 전부 사직서를 다 낸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 농장 주인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 농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농장을 메뚜기 떼에 의해서 그렇게 곡식을 먹게 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상관없게 여기겠습니다. 모든 걸 성령님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건과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홀로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연단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